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7장 6절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개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주지 말라고 했는데,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면 비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뭐 했나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했죠? 첫 번째 시간에 주변은 염려했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은 대접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대접입니다. 제목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은혜예요. 사랑과 은혜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은혜로 풀어내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했다는 어떤 그것으로 남을 비방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기준법으로 비판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비판을 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내 형제한테 비판을 하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내가 율법을 몇 개 지키는 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지금 뭐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산 걸 가지고,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착하게 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착함으로, 네?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때 형제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를 비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버려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들이 비판받는 거 아닙니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한테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토색,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우리의 토색이 뭐라고 그랬죠? 뭐 강제로 남의 걸 뺏는다든지 내가 욕심을 내는 거 있죠? 이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강도, 뭐 불의, 욕심, 뭐 간음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은 뭐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뭐 가지고 심판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강도짓 했다고, 뭐 그거 했다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세상 법으로 제재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아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바세바 치해도 하나님한테 심판 안 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 토색을 했다든지 불의를 했다든지 뭐 간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심판 받아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걸 갖다가 심판을 하냐면 뭐한 거? 비판. 어떻게 비판하는 거? 누구를 비판하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그치. 나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 비판하는 것도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잖아요. 비판하는 거고. 이 비판은요, 반드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꼭 비판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토색이나 뭐 불이나 간음 이런 거는 정말 티끌 같은 거란 말이에요. 티끌 같은 거. 네? 이 죄라는 거는, 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죄를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인간끼리 짓는 죄는 내가 뭐 법의 심판, 세상 법의 심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인간과 생기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합한 자가 뭐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안 져. 바세바를 강간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인간끼리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한테는 합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죄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자기 숭배, 자기 자랑. 이게 완악함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판을 하면 그거를 예수를 비판하고 율법이 완성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율법을 비판하는 게 결국 형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면 그건 완악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시에 불이 가는 물이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유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 그냥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영광을 탈취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가차로 쳐요. 그걸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는 바로 뭐다? 하나님 여기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는 심판하시는 거는 뭐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챙기기예요. 이걸 들보라 그래요.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식하는 자가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막 그냥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막 나무라잖아요. 못된 자라고 마귀 새끼라고.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는 바로 나를 드러내면 반드시 네가 하나님 해 이래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선악과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라고 욕심을 부렸던 게 선악기 때문에 바로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요.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고 가버리니까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겠다는 건 용서를 안 해요. 그것만큼은 용서를 안 해요. 이게 지옥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지 토색하고 뭐 간음 안 하고 내 자랑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그건 착한 일 맞아요. 근데 착한 일은 진짜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 나를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 저절로 나오는 일이고 저절로 나오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내 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나는 저 세리와 창녀가 같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비교하면서 비판하면서 마귀가 돼가지고 지옥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비판 않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넌 마귀 새끼야, 독사 새끼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토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전부 다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들이 사회를 정화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개혁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라.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면 그게 소금과 빛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사회가 깨끗해진다. 그럼 뭐가 되겠어?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되면서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도대체 뭐 어떤 영향을 미치자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향력? 그게 바로 죄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는 깨갱해야지 하나님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순간에는 그냥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되고 그냥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쉬세요. 이런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주의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거 해놓고 뭐 한다고요? 주의를 해놓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해놓고 나서 너는 지옥 가버려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이래서 일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는 함부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차라리 안 하면 그렇죠? 빵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가 빵점 맞으면 그건 뭐냐고요. 그래서 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으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또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자랑인, 자기 사랑인 그 들보가, 자기 사랑이 들보거든요. 그게 토수의 불이 간음이다. 이런 티끌을 마구 지적하는 것, 그게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거라고 야고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여기서 잘 보세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를 비방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 완성시킨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를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법은 어떻게 되라고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예수님 좀 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영광을 안 자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재판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형제를 비방한다? 그러니까는 자 예수인데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비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아니잖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가 없으면 해요. 근데 예수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라, 비방하지 말라 이 얘기는 교회끼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한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종교의 행위를 믿는 자들은 비판하면 돼. 너 잘못 믿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너 잘못 믿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 있어. 생명이 있는 자한테는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비판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예수잖아요.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내가 판단해버리면 뭐예요?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되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줬는데 지켜야 되는 내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내가 도리어 판단해. 근데 뭐라고 해놨냐면 12절에 이법자나 법을 세우는 자나 재판자는 뭐다? 오직 하나다 그러죠? 법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걸 다 심판하는 자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율법을 몇 개 지킨 걸 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지켰는데 왜 너 11조 안 해? 난 11조 했거든? 왜 너 줄성서 왜 안 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해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 판단 안 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만 그렇게 판단할. 그러면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준행자예요. 지키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자지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판단이나 비판이나 뭐냐면 같은 단어예요. 판단이라는 말이나 비판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뭐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 예수를 비판하면 예수를 판단하면 율법을 지켜야 될 자가 준행자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면 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하는 자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가 그러죠. 너는 도대체 누구인데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냐. 이웃이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웃이 왜 이웃이냐면 예수인데 예수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 들어간 사람이 이웃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웃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자만. 그래서 비판과 판단은 전부 다 뭐다? 같은 단어인데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비판도 하지 말고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남의 있는 티끌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빼라는 거냐고요. 내가 내 눈에 들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내가 들보를 뺀다 그러면 빼가지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전능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 안에 들보가 있어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빼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들보를 빼가지고 내가 판단한다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거 막 간음하고 사람 죽여도 용서를 하는데 그거는 용서는 안 돼요. 그것만큼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는 언제 생겼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직후에 인간의 눈에 들보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들보. 그래서 판단했다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정지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들보가 뭔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보가 뭔지. 들보가 뭔지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가 고함직도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식수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었어요? 왜 선악과가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 근데 왜 무화과 나무예요?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 맞거든요. 근데 왜 무화과 나무냐고요? 어떻게 왜 무화과 나무라고 우기냐고 뭐 그거 있어야 우길 거 아니에요. 그때 나무 그거 한 번 없어가지고 선악과 그거 없어가지고 그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갈아서 가렸다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예요. 네?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 많이 나오고요. 자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판단 선악을 너희들이 판단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들은 자기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자기네들이 분별을 해. 어떤 걸로? 자기네들이 세운 기준으로 인간들이 세운 선악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뭐한다? 판단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비판하고 이게 뭐냐면 그걸 들보라고 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걸 들보라고 그러니까 들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9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그 눈이 밝아져서 본다고 하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 하는 자는 눈이 먼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못 봐. 너희들 소경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떠주게 하나님 눈을 떠주겠다고 그래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너희는 진짜 소경이고 나는 못 봐요. 소경입니다 하는 자들한테 하나님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소경을 어떻게 고쳐주신다고요. 그러면 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제 눈이 밝아졌죠. 그 다들 본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판단을 해요. 비판하고. 왜 그래요? 눈이 밝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옷을 안 입어도 안 보여서 안 부끄러웠는데 이 보이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렸다고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안 밝아진 거예요? 진짜 밝아졌다니까요. 진짜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인간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뭐라고요?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서 보는데 그게 보는 것 자체가 너에게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9장에 39절 보면 그래요. 너희가 본다고 하는 그게 소경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보는데 왜 소경이에요? 소경은 못 보는 거죠.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세상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보는 거죠. 현상만 보는 거죠. 그 실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를 못 보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레마, 진리를 못 보고 뭐만 본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는 못 봐 이래요. 소경이.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요 한 번 일어나는 걸로 그냥 끝이지 기적은요 혹은날 일어나는 그 기적 아니에요. 일상생활이에요. 예수님 한번 기적 보여줬으면요 그건 끝인 거예요. 그래 기적이 되죠. 홍해바다 한번 갈랐는데 혹은날 가는 곳마다 홍해바다 갈라진 그 기적 아니에요. 일상이지. 그런데 왜 자기가 기적을 하려고 그러고 표적을 자기 하려고 그러고 무슨 뭐 은사자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게 은사자들이거든요. 신비주의자들. 뭘 봤다 들었다 한다는 자들. 우리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안 서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말씀이 있으면요. 전부 다 그걸 전부 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걸로 갔나요? 말씀으로 가요.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고 거기서 성령의 검이고 모든 건 사단 마귀를 갖다 이글시내는 거는 은사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뭘 이겨낸다? 성령의 검, 말씀을 이겨내는 거예요. 능력은 말씀에 있지 거기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구로 써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썼으면 지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쳐요 그걸 가지고. 은사 받은 거 죽는다니까요. 친다니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할랄레 기도 같은 데 가보세요. 옛날에 정말 한번 암 환자 정말 병원에서 그냥 가망 없다는 사람 가서 막 살고 그랬다니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으면 그 현상을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 할렐루야 기도에 지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영광 가지고 왔어요? 원장인 김기화 원장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 나한테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사람을 막 안차라고 때려가지고 결국 사람 죽여가지고 법의 심판받게 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서 있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본다고 비판할 줄 안다고 네가 6번 몇 개 찍은 걸 가지고 비판하겠다고 그걸 갖다가 소경이라고 해요. 못 봤다고 그래요. 못 봤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은 자기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눈먼 것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요. 현상만 보는 거. 그래서 야고보 4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 말 너희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죠? 네가 뭘 볼 줄 안다고.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볼 줄 안단 말이야? 네가 누군데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란 말이에요? 너희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본다고 판단하는 거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다고 그랬잖아.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는데 네가 판단해버리면 누구야? 네가 하나님이잖아. 나를 자랑하는 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너는 원래 피조물 자리니까 네가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원래대로 돌아가. 피조물 자료. 네가 판단하지 마.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너는 주명자지 재판자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말이에요. 야고보의 얘기가. 너희가 뭔데 너희 기준으로 선하게 판단하냐 이런 얘기예요. 선하게 판단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족속 에세키까지 다 죽여 그러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악하다 하면 악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왜 애기를 왜 죽여요? 하나님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왕에서 쫓겨난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죽여요? 그러면 좋은 걸 갖다가 근데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되죠. 인간이 만든 선악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무조건 그걸 선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건 악이야 그러면 악으로 인정. 사람 죽이는 게 선이야 그러면 내 아멘하고 그게 선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다면 내 착함과 내 자랑으로 내 은사로 판단 안 해요. 근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왜 사람 죽이는 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족속도 다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 그건 악한 감정이 좀 있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재판관이죠? 나는 주명자지 재판관이 아닌데 하나님이 판단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마귀 새끼인 거야. 대적하니까.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는 게 선이에요. 저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암만 그냥 막 좋아도 하나님 그건 나쁜 거야. 네가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냥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 그건 나쁜 거야. 딱 하면 하나님 나쁘다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냥 내가 섬긴다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섬긴다니까요. 고집도 세요. 고집도. 응? 끝까지 그러고 있어. 그래 끝까지 하나님 섬긴대. 주의를 한대. 뭘 섬기는데? 아니 성경은 내가 섬긴다는 게 대충 나와요. 오늘 구제가 대접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자, 그래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기준을 성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비방하면서 그걸 잘 지키는 모습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래. 그냥 테레사 수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그걸 잘하고 있으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착하고 좋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한테는 멋있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훌륭한 인간성으로 추앙하는 그 자체가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들보가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 그러면 선이야, 악이야 그러면 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규정해가지고 판단하냐 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대다수면 대단한 사람이야 판단해보면 내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네가 뭔데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 기준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걸 자체가 우리의 들보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지부들이 살든지 판단을 하지 말든지 불판단 하지 말든지 입 닫고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입 닫으면 내 자랑도 안 해요. 박근수 사님 나한테 그러고서 입 닫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아예 나 입 닫고 그냥 아예 그냥 그게 편하다고. 뭐 하다 보면 이거 입이 명령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입으로 실수하고. 그래서 그게 들고 있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그게 비판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외식한다고 그래요. 외식 겉으로 뭐 이렇게 뭐 속은 더럽고 뭐 겉도 깨끗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다 그렇게 비판하고 그쵸 외식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와 돼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개와 돼지라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세제주 와가지고 본문에 온 거예요. 개와 돼지, 진주. 이게 본문에 왔어요, 이제. 자, 본문에 왔어요. 이제 비판하지 말. 본문이 뭐였었어요? 이거였죠? 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쵸? 해가지고 뭐해서 비판하는 거 쭉 뭐라고 해. 그게 비판하는 것은 네 들보는 눈에서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티를 갖다가 하는 것이다. 형제한테 말하는 거다. 하면서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외식하고 다르죠? 그게 외식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러고 나서 복음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비판, 그 다음에 들보이 다 왔어요. 여기까지. 염려 와가지고, 비판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본문에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개와 돼지 얘기를 꺼내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연결돼요? 이게 잘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너네도 들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의 누구 티 조그만 걸 가지고 네가 그런 판단하지 말라 쭉 해놓고 그게 너 외식하는 거야? 라고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연결되냐고요. 내용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인 형제들한테는 절대 비판하지 말고 욕도하지 말고 해놨는데 갑자기 아니 뭐 다른 구절이 없어요. 5에서 6절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티를 빼리라. 형제 누수인 티를 빼리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되냐고요.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연결돼요? 여기서 일단 거룩한 게 뭐고 진주가 뭔지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거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하러 오신 뭘 가르치냐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뭐냐면 성령을 가르쳐요. 아니 이거 어떻게 성령입니까?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왜 어떻게 성령인지 설명이 돼요? 지금 제가 답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거룩한 것과 진주가 성령이에요. 이게 어디서 성령이라는 그걸 유추해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 5절 얘기하고 6절이 넘어왔는데 이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것과 이게 진주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 거룩과 진주가 성령인데 답이 그럼 이거 어떻게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주장일 수 있잖아요.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이 6절하고 연결되는 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봐봐요. 마태복음 7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가 판단하는 자고 비판하는 자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죠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들보 빼라? 못 뺀다는 얘기죠. 네가 안 빼지는 한은 어떻게 돼요? 들보를 안 빼지는 그 남의 티를 갖다가 어떻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남의 티를 뺀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들보를 빼요, 못 빼요? 못 빼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래. 이런 자들이 다 개와 돼지야. 의식하는 자들이. 자, 그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거룩한 것과 진주가 어떻게 성령이지? 그럼 봐야죠. 1절부터 6절 봐야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7절부터 보자는 얘기죠. 자,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고 나서 딱 이어지는 얘기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6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이에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거, 마태복음에 좋은 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어려워요. 12절. 그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어지는 거예요. 6절에서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구하라고 그러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령이라는 말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자, 구하라, 두드려 다 성령을 하는 거거든요. 구하라, 두드려 전부 다 뭘 구하라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 잘 알아요, 답을. 그런데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좋은 곳이라는 거 있었는데 좋은 곳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성령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마태복음 7장까지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하고 같이 병행된 그 평지복음이 있죠.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평지복음이죠. 거기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평지복음에 산상수훈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평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가보면 알아요. 한번 가보자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나. 11장 가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 똑같은 내용 나오죠.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여기 똑같이 나오죠. 너희 중에 똑같은 내용이죠. 평지복음에. 그러고 나서 보면 뭐라고 너희가 아까 저 좋은 곳 똑같죠까지 그러면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겠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과 진주가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이렇게 성경에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입니다. 뭐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성경에 찾아가지고 답을 얻는 게 그게 진짜 참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면 구하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개와 돼지한테는 절대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봐봐요. 다시 볼까요? 자, 개하고 돼지한테는 던지지 말라, 주지 말라 그러죠? 절대 받을 수가 없죠?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지 말라 하고 나서 어떤 사람한테는 구하래. 그렇잖아요. 그 성령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6절에서는요.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말래.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떤 무리에게는 그 거룩한 것, 그 진주와 거룩한 것을 구하래. 지금 연결되잖아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마.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밟고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고서 어떤 무리한테는 또 달라고 하래. 구하래, 달라고 하래. 그 거룩과 진주가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요, 인간이 뭐냐면 누가복음 맞나요?
누가 보고 맞죠?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이 마태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복음에서 뭐로 나왔어요? 성령으로 나왔죠.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이라는 얘기죠? 성령이죠. 구하라 찾으라 대상이 성령이죠. 누가 복음에서 답을 놨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성령을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성령이 주어지나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성령을 내가 구한다고 찾아지고 구해지냐 이 말이에요. 에? 구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갖다가 구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아니 분명히 구하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 했는데 그게 성령인데 그러면 열심히 찾고 누구나 찾고 끝나고 성령이 주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돼? 성령은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성령 찾았다고 성령 왔나요? 아니 그 고사님이 성령 찾아서 왔어요. 내가 성령 찾았다고 왔나요? 난 안 찾았어요. 폭력적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건 오는 거지 내가 구하고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잘 보세요. 또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다고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뭐 구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올 것인데 왜 우리 뭐 구하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그냥 점점 어렵죠. 이게 나중에 들어갈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보란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맨날 우리 입장에서 뭐든지 성경을 봐.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구하라 뭐 이게 다 구하고 이게 뭐냐? 여기 구하라 이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으라 이게 주제가 아니고 주겠다는 게 주제라니까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 그게 주제가 아니고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절 밑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황금률이 뭐예요? 네? 황금률. 이 기독교에서 황금률 딱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딱 그 표현되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황금률. 황금. 황금, 금처럼 아주 비율이 잘 낮아져 있는 것.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황금률은 뭐냐면, 자 성경에서 이 황금률은 뭐냐면 이거예요. 황금과 같이 아주 귀한 아주 그냥 뭐랄까 고귀한 율법, 황금률. 비율들이 두 가지 나와요. 이게 율법이에요. 황금 율법. 고귀한 율법. 아주 그냥 황금 같은 율법. 황금 같은 법, 하나님의 법. 이게 뭐냐고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황금률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황금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구한다고 성령은 이 성령이에요.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거 다 성령이에요. 누가 확인했을까지는. 자, 거룩한 것, 진주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게 구하고 두드리고 하라고 연결됐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우리가 성령이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뭐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 구하라. 얻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줄 것이야.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뚫고 들어와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나서 12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게 또 말이 되나. 자,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래요. 뭐 어쩌다고. 그러므로 이게 황금률이에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률은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 주는 게 황금률이에요. 율법 중에서 가장 황금 같은 법이에요. 그게 뭐다? 율법이고 선지자래. 대접하는 게.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거룩한 것을 개와 대전대 주지 말라 외식하고 비판하는 게 개돼지하고는 이제 거기까지 공부했어. 자, 이제 거룩이 들어간 거룩한 것은 이제 성령까지 공부했어. 이제 알았어. 근데 그걸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데까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좋은 거 성령을 주겠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다음부터 어려워요. 근데 봐봐요. 근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게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이어가시는데 이 그러므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문맥이 이어져요? 보세요. 다시 한번 성령을 아주 그냥 잘 보세요. 자, 성령을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므로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 이게 율법의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게 그러므로라는 게 연결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러므로가 갑자기 나오고 나서는 황금률이라는 소위 황금률이죠. 황금률이라는 대접을 받으면 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앞에 말에 어떤 원인이 앞에 어떤 말의 원인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러므로 내가 배가 불러. 자, 배가 부르는 결과고 내가 먹었다는 원인이 있어야 내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위에 쪽 내용하고 이 내용이 그럼 이 결과가 남을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 결과가 율법의 선지자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원인이 여기서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어떤 원인이 있나 이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므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접을 하고 뭐 때문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황금률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래.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걸 돼지한테 성령을 돼지한테 주지 말고 그 개한테 주지 말라. 그럼 너는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 연결돼요? 성령을 풀면 알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서 없어요. 이 앞에 찾으면 무언가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해놓고 갑자기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어딘가가 원인을 찾으려면 앞부분 가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앞부분으로 가봐야 여기서는 안 나와 원인이. 그럼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힌트는 어디 있냐면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런 말이 있죠. 율법의 선지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 있어요? 옳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장 여기 있는 거예요. 봐봐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랑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가 앞에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이건데 이게 율법의 선지자라는 했는데 대접하는 게 여기에 대한 원인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걸 찾으려면 힘들어. 근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하는 게 이게 율법의 선지자래. 얘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 보니까 어디 있냐면 7장인데 6장에도 없어. 7장에도 없고 쭉 찾아 올라가니까 어디 있더라? 5장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5장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5장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나오죠. 그러면 설명 쭉 돼 있죠. 내가 폐허로운 것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절 미래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 부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죠? 요도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5장부터 쭉 설명된 거예요. 이렇게 그냥 5장 17절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해. 받고 싶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은 율법을 다 해가며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존재는 있어요. 그 사람 중에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하나도 어기면 절대 율법을 못 친 것이야.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버리면 큰 자가 아니야. 작은 자라는 거예요. 큰 자만이 천국에 가는데 작은 자는 못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조금 더 하나라도 어기면 못 가. 근데 없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크지 않으며 큰 자만 가는 것인데 작은 자는 못 가는데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더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의 가진 의보다 더 큰 일을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러면 봐봐요. 잘 보세요. 서기관과 너희 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의가 비판하는 그 의가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죠. 더 나아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의로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커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의가 굉장히 크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를 아니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간다는 거야. 그 의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내용 잘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커야 천국에 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가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이제 보이나요? 이게? 그쵸?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의보다 더 큰 의. 그 큰 의가 어떤 의예요? 옳지. 그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 의로는 절대는 못 간데 더 큰 의는 그 더 큰 걸 가지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큰 의, 그 예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하나를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거든요. 그러잖아요. 행하며 가르치랬으니까 그 큰 자가 누구냐면 예수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에 11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아이가 큰 자가 일어나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예수. 아이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면 없다고 그랬죠. 누가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그쵸,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어요. 그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그러나 그래요. 꼭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래요. 여자가 낳은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커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크다고 그래요? 작다고 그래요?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1절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자, 봐봐요.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작다고 그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고 그러죠.
그럼 내가 천국에 갔어. 그럼 내가 세례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그 어떻게 커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만 큰 자예요. 예수가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낳은 여자보다 큰 자가 왜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두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뭐다? 모두 다 큰 자라고요. 근데 천국의 그 큰 자는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됐냐면 예수 안에서 큰 자이신 그 예수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세례 요한보다 작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커요, 작아요? 내가 더 커요. 내가 큰 자예요. 이렇게 천국의 큰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자예요. 여기 보면 율법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걸 받을 것이죠. 근데 누가 행함을 가르쳤냐면 천국에서 예수님 한 사람만 했다니까요. 예수님만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큰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작냐면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했냐면 우리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네가 했다고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자, 이해가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걸 근거로 한 그 인간적인 의,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 기준을 판단하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레스가 암만 착한 일을 했다도 하나님이 어떤 택함을 못 받았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우둔한테 착한 것이지. 간디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유수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택함을 받지 못하면 못 간다고요. 그건. 우리한테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절대 그래서 인간적인 의,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다른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그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잘 살아내. 그러면서 잘 가르치고 잘 해. 잘 지켜. 그러면 가. 이 말이 아니라고요. 착하게 살면 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것 말고 더 나은 의, 그걸로 못 가니까 더 나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의가. 그게 로마서 3장 몇 절 27절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7절 얘기가 해요. 율법 외에는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율법과는 못 가니까 율법 위에 로마서 3장 가면 율법 위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가받죠?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가받은 자만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몇 번씩 읽고 그걸 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행함, 그죠? 그걸 그렇게 실직을 살았다니까요. 산상수훈대로 그 행함의 이야기를 5장 17절 이하부터 쭉 쏟아놔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더 머리가 아파져요. 자, 아까 율법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5장 17절에 자,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자, 그러므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너희가 한 군데에 나와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요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5장 17절에 있었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잖아요. 5장 17절부터 쭉 조금 전에 5장 17절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의 선지자나 폐하로 어디 생각지 말라. 율법에 여기 있잖아. 율법의 일절 미력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5장 17절부터 20절 이하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간디가 그렇게 평생을 지키고 살았다는 17절 이하부터 뭐라면 공부했잖아요. 살인 얘기 나오죠. 5장 17절 이하부터 쭉 보세요. 이 밑에서 보면 5장 마태복음 보면 그 다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거 간음하지 말라 이거 나오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자, 5장 17절 이하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원수 사랑해라, 구제하라, 금식해라, 재물을 못했다 하나님 나라 의르고하라, 염려하지 말라 했죠. 우리 염려 지난 시간에 오늘 비판하지 말라 했죠. 지난 시간에 그지를 염려했고, 근데 오늘 뭐합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거룩한 것을 계획 주지 말며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받기 위해 모두 대접해 주는 게 율법과 선지자다.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장 10절 이하부터 6장 7절까지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살인 안 하려고 간디가 평생 살인 안 하고 살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았고, 유도 안 하고 살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내가 완전케 하라. 율법과 선지자 5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앞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쭉 나열해 이렇게 6장 9절 이렇게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쭉 나열해 놓고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거잖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 무시무시한 요구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 그러므로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바로 앞에 남을 대접하는 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뭐가 율법과 선지자냐면 5장 10절 이하부터 그냥 쫙 얘기하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 율법이 요구하고 선지자들이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쫙 해가지고 산상순에서 막 5장 10절부터 쫙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야, 어디 거룩한 것과 진주까지 왔어.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야. 해놓고 나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황금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응? 뭐가? 그게 이게 율법과 선지자야. 어? 그러므로 이게 율법과 선지자야. 자, 이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아니, 머리도 이해 안 가죠. 자, 5장 10절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러죠, 예수님이. 자, 그래 놓고 나서 쫙 나열했죠, 이거. 그러고 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자,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조금은 알겠죠? 조금은 이제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렵지만. 자, 율법과 선지자는 5장 17절에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5장 17절에.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예수의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했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 중간에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율법이 요구하고 선지자가 요구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근데 그걸 우리가 해내요, 못 해내요?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쫙 이걸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누가 했다면 예수가 했다 이 말. 완성했으니까 5장 10절에 쭉 나요. 근데 그게 율법과 선지자야. 근데 이걸 한 게 예수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먼저 다 지켜서 너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접이라는 얘기는 내가 남한테 그냥 막 쌀 한 마디 갖다 주면 한 대 갖다 주면 밥 한 그릇 갖다 주면 이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겠지. 그 대접 아니에요. 뭔 대접?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한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누가 예수님 대접을 먼저 했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니까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고 비판도 할 필요가 없고 거룩하면 이거 전부 다 누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고 완전히 했으니까 다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완성시켰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걸 했다. 근데 그게 뭐다? 내가 너한테 대접할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준 거예요. 대접을 한 거야, 이걸 다. 근데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내가 자유해야 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냐면 이 헛것을 간디가 이 헛것을 갖다가 계속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러 왔어,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마치러 왔어. 그러니까 자, 이게 율법의 시대 끝났지, 완성했으니까 이제 은혜 시대가 왔어. 그러니 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뭐였다? 그 모든 것들은 먼저 내가 너한테 대접해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살인 같은 거, 간음, 거짓맹세, 거짓말 이런 거, 이 비판, 이 모든 일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구 안 했는데 왜 간디 같은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해요. 못하는 사람들 왜 요구해요? 근데 또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한테 줬어요. 근데 뭘 또 요구하냐고요. 이제 이해가 좀 감이 잡혀요? 예. 잡혀요? 예. 이제. 이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이런 말이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말이 예수가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 했으니까 이거 봐봐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연결됩니다. 앞에 율법과 내가 완성을 다 했어. 이 살인하지 말라, 뭐 어쩌저쩌저쩌 그냥 비판하지 마, 그냥 그럴 거 지지 마. 성령을 구해, 뭐 이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먼저 너를 대접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고 살아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대접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전부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성시켰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전가시켜줬죠. 그게 로마서 10장 2절에 가볼까요? 자, 전가시켜줬어요.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살펴볼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그랬죠? 자,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율법의 끝이죠.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해당이 없죠. 누가? 예수가 했다잖아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이제 율법은 이제 끝나서 우리한테 절대로 정죄를 안 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설교 시간에 뭘 하나 간음하지 말라, 지나가는 것들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요. 봐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 즉 열심. 봐봐요. 하나님의 의를,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였어요? 율법 완전히 한 거였죠? 예수의 의니까. 예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완전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내가 할게요 하는. 내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 안 할게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측의 열심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마침이니까는 다 이루어졌을 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 그렇게 하는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 지금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했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한테 그걸 모르고 나를 내 열심을 내는 거 세우려고 힘써 뭐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문어서가 어려운데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율법에 마침이 돼가지고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갖다가 나한테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게 나의 의라고요. 그 열심이.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보고 있냐면 5장 17절 이하부터 쭉 보면서 이제 6장의 염려, 비판 막 쭉 보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지금 그 말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갖다가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래 이어서 해. 잘라버리면 연결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던 게 그런 모든 걸 더해준다 했던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율법의 만침이 돼가지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희 그 구하면 모든 것을 자유하고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 측의 열심은 전부 다 헛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전부 다 해봤자 마침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건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했는데 내가 뭘 또 하냐고요. 하지도 못해. 근데 한다고 해. 그래 성경을 얼마나 거꾸로 보고 엉터리를 읽고 그렇게 왔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9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성경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 선지자가 요구하는 거, 율법의 마침인데 율법이 요구하고 그게 뭐냐면 남을 대접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 나한테 대접했다니까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예수님 다 하고 날 대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데 그 예수님한테 대접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게 끝.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최고거든. 황금의 율법, 황금률은 딱 하나. 남을 대접하고 싶으면 먼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게 이게 성경이 율법에서 황금이에요. 그러면 그게 율법과 선지자래.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한 것이래. 우리한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쭉 나열한 거예요. 5장 17절부터 율법이 내가 완성하라고 왔다 하면서 이걸 쭉 해놓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켰다면서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건 나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죠? 내가 해가지고 너한테 내가 해서 내가 너를 두어서 대접을 할게. 내가 했다는 걸 나 인정해줘? 이제 안 어렵죠? 성경 이렇게 풀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있냐면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했다는데도 뭐가 예수님이 한 게 부족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율법에 그걸 내가 지키고 내 의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냐고요. 십자가가 뭐되고 예수님은 뭐가 되겠냐고 똥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의가 되던 구약 시대는 이미 맞춰졌고 이제는 예수의 의로 우리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은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시고 먼저 대접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너도 대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와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디가 평생 아침마다 읽고 한 종일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쳐다봤는데 이러면서 아이고 나 봤으니까 내 눈을 뺄까? 아이고 나 종아리 때려야지. 내가 그냥 내 몸을 이렇게 채치고 때려야지.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 그래 성경은? 다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요. 헛것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로 행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러므로거든. 그러므로까지 올 때까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 이걸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은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사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는 구약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을 살아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예? 아 지켰죠. 전까지 지켜줬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줬으니까.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 여겨주잖아요.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룬 걸 내가 또 한다는 것은 헛것이에요. 헛것. 그러니까 헛것이니까 먼저 그 예수의 의, 그 대접하는 거니까 그 예수의 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서 나한테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 나라를 구합니다. 대접한 그 나라를 내가 다시 하면 내가 대접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너 모든 걸 또 더해주는 또 나한테 또 대접을 해주고 이게 황금률이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때 하더라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나가는 여자만 쳐다봐도 내가 간음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자, 그럼 우리가 산상수훈을 갖다가 지금 5장부터 지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공부해 왔잖아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비유, 주일 설교는 7장을 결론부터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봐봐요. 얼마나 우리가 산상수훈이 내가 5년 걸린다는 얘기가 왜 5년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여기까지 왔죠? 맹세도 안 왔어. 거짓 맹세고. 지금 요거 왔어, 요거. 그럼 앞으로 맹세, 원수사는 구제, 금식, 재물, 하나님 나라, 왜 그 염려, 비판, 거룩한 거, 진주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그때 염려 비판. 염려, 비판은 이건 산상수훈에서 안 했죠. 간단하게 지금 주일 설교는 길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1시간 반 이상 안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만 산상수훈처럼 성경 전체를 달아다니면서 그 맹세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도 몇 달 걸리죠. 원수사랑 이것도 몇 달 걸리거든요. 구제도 몇 달 걸리고 금식도 뭐라는 거 다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5년 걸린다고 얘기가 맞죠. 5년부터 7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너무 멀고 산상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7장의 결론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공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비판, 지금 염려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맛배기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기도합니다.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